오늘 본문은 다말이 유다가 약속을 어기고 막내 아들인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그를 자신과 결혼을 시키지 않자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여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아 후사를 이었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성도덕이 문란했던 가나안 문화에서 성장한 다말의 기질과 성도덕 윤리가 결여된 유다의 타락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를 유혹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욕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다말을 지인으로 여기지만 결국 그녀가 자신의 아들인 베레스와 세레를 낳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본문은 독자들의 시각에서는 불편한 내용이지만 여러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수와 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구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말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는 하나님의 구속이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12에서 14절까지는 수아의 딸이 죽고 유다가 위로를 받으러 담나로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말이 노를 쓰고 성문역에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란 의미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슬퍼했던 애통 기간이 끝난 후로 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애도 기간이 30에서 70일 정도였으나 보통 사람의 경우는 7일간이었다고 합니다. 유다의 아내를 수아 사람의 딸로 소개하며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것을 볼 때 7일간의 애도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가 아내를 위해 애통하는 기간이 끝난 때가 당시 근동 유목민들의 큰 행사 가운데 하나인 양털 깎는 시기였음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헤브론 남쪽 산지에 위치한 딥나로 올라갑니다. 14절에서 다말은 새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털 깎는 행사는 여러 날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쑥과 떡과 고기를 함께 먹으며 기쁨을 나누었기 때문에 딥나를 향하는 유다도 마음이 들떠 유다를 가까이 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38장 15절입니다. 그가 그 가부의 어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말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가부가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사는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 가부의 어복이 가부라는 신분을 나타내 주었듯이 노을이나 큰 어복 같은 것으로 얼굴과 몸을 가리면 창녀라는 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말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공적 공간에서의 의도적 노출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역에는 거래, 재판, 소식 교화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말이 성문역에 앉았다는 것은 단순한 은밀한 유혹이 아니라 사건을 증명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오는 전략적 위치 선적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셀라가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결혼시키지 않음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결혼은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취약계층인 가부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차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다말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유다가 다말을 창녀로 여기고 관계를 제한하고 그 값으로
새끼 염소를 약속하고 담보로 도장, 건, 지팡이를 맡기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정원권이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정 확보는 생존의 필수 요건이었을 것입니다. 다말의 이런 행위는 단기적으로 담보를 통해 안전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임신을 통해 계보 상속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는 현재의 생존과 미래의 지위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이중 설계인 셈입니다. 도장에 해당하는 호탐은 인장 반지로도 번역됩니다. 이 도장이나 인장 반지는 소유자의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개인의 기본적인 휴대품이자 쌍거래를 하는데 꼭 필요한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끈은 도장과 소유를 연결하는 부속품으로 개인 식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여행자들이 도행을 도우며 또는 가축을 칠 때 사용하는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이 지팡이는 자기 부족을 상징하는 일종의 신적 물건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말은 유다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일종의 증거물로서 이것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나중에 염소 새끼와 교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비록 소중한 뜻이기는 하나 선뜻 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말은 임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0에서 23절은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다말에게 준 약조물을 찾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아들람 사람의 편에 염소 새끼를 보내 전날의 약조물을 찾으려 했으나 아들람 사람은 다말을 찾지 못합니다. 또한 아들람 사람이 딥나에는 창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같은 사실을 유다에게 말합니다. 이에 유다는 부끄러움 당할까봐 약속물을 찾기를 포기합니다. 38장 23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본문에서 유다는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내가 아닌 우리가 란 복수형의 말을 합니다. 이는 유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는 유다가 자신의 창녀와 더불어 음란한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택감받은 가문에 속한 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더럽히는 죄악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내가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다고 창녀를 찾지 못한 친구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 책임을 하와와 하나님께 돌린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범죄자의 비겁한 행동의 전역이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 다윗과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뒤틀림 속에서도 언약을 굳게 하시고 다말을 통해 공동체의 정의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지나 언약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우리의 책임과 해결을 통해 역사 속에 드러납니다. 유다는 숨겼고 다말은 드러냈습니다. 드러남의 끝에서 하나님은 계보를 잇고 유다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